부모 세대는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예비고사를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고사를 본 다음에 합격이 결정됐어요. 요즘에는 내신 서류 면접을 1차로 봅니다.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또 면접을 보고 나서 최종 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학에 있어서 1차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씻어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육신을 이기고 그 영으로 산 자만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갑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성경 안에 살면 구원받는다. 거기까지 말했습니다. 1차 시험의 합격 통지서를 카마도 종교 계획자들이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2차 시험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2차 시험은 그 영이 보시는 겁니다. 그 영을 따라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성경이 이것을 명확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옛사람은 육신을 따르고 새사람은 그 영을 따른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옛사람이 육신을 따라서 계속하게 되면 멸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새사람이 그 영을 따를 때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불신자가 말하는 육신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새 사람은 물론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 형성된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안에는 이미 있었던 옛 사람과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긴 새 사람 두 사람이 사실은 있는 거죠.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옛사람을 거부하고 새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영생의 길로 가지만 여러분이 옛사람을 따라서 육신을 쫓게 되면 결국은 2차 시험에서 탈락을 해서 명확하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오래전에 깨달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걸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이 육신을 따라서 살면 늘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감격을 다시 회복합니다. 근데 얼마쯤 지나고 나면 또 육신을 따라서 죄를 져요. 결국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때가 되면 예수의 피로 씻는데 이게 자주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나도 모르겠다. 자포자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종에 되어서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섰을 때 주님이 그 다음에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육신을 주님 찔러버리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지. 그래 맞아. 네 이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근데 너 왜 육신을 어기냐? 육신을 따라서 왜 죄를 짓냐? 율법을 어겼어. 율법을 어긴 자는 심판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새긴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통해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제2 종교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뭔가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별로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죠.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새 생명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 새 생명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아직도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아요. 옛 문화대로 살고 옛 버릇대로 사는 거야. 단지 주일날만 교회 오고 수요일날 교회 오고 금요일날 한 번쯤 교회 와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도장 찍고 자기는 천국 갈 거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죄를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는 것만 강조하지 거듭난 것이 실제로 뭐를 의미하는가를 말을 하지 않아요.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영을 따라야만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육신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요, 겨우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역사를 하면 감당이 안 돼요.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면 어느 누구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이 사로잡으면 그건 틀림없이 죄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적인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끊어져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이 5가지 적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끌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붙들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임시적인 교리였을 뿐이에요. 성경에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한다는 게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성경은 죄를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어때요? 목사님 이상한 이야기 하시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탁 취급받아요. 그래서 교회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죄가 생각나고 회개해라. 그리고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 뭐라고 하느냐. 만일 우리가 영으로 살면 또한 영으로 행할지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영을 따라 사는 자, 그러면 영을 따라 행하라.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1차 시험 합격한 거예요. 그 합격 통지서를 누가 가져가냐? 성령이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합격했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영이 뭐라고 그러냐?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십시오. 육신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율법을 이기십시오. 옛사람을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영이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제가 못 모르고 예수를 영접을 해가지고 5살 된가 거듭났지만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고 26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았습니까? 한 20년 넘게 나는 크리스찬도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개념도 없고 교회도 2, 3년 다니고 그만뒀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안에서 이상한 생각이 떠올라서 그걸 내가 기억했댔거든요.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주님이 거듭났다는 거 알려준 게 내가 알았지 뭐를 알겠습니까?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날까지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수많은 죄들, 육신의 정욕들, 나의 악습들을 끊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끊게 된 것이 나의 종교적인 거룩함이나 나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나는 40일 기도 한 번도 못 한 사람이에요.
10일 작정 기도 해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을 따라서 이날까지 오니까 말하자면 죄가 끊어지고 나서요. 나중에 육신이 전기불 나가듯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그 영을 따라 살면요. 육신의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이 안 올라오니까 육신대로 살 리도 없고 육신대로 안 사니까 죄를 질 리도 없어요. 그 부분에 가난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명확해요. 아주 깨끗하게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죄 짓고 회개하고 육신의 정욕이 있으니까 양심에 찔릴 그거 없어요. 예.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한 가지만 아니에요. 화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예를 들면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명예욕, 음란한 거, 예를 들면 남 위에서 예를 들면 군림하는 거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난 40년 동안 내 안에서 육신과 영의 싸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부흥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었지. 교회가 커가는 것도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런데 늘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교회 현금 열심히 하라고 내가 하던가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라고 하던가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라고 하던가요? 안 했잖아요. 왜? 이 문제도 해결 못 했는데 구원 문제도 해결 못하고 영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에게 내가 일을 시킨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목사가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려먹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기는 자의 길을 명확히 제시도 못하면서 목사가 어설프게 1차 시험 합격한 학생한테 2차 시험 아직 합격 통지도 안 받았는데 열심히 일을 시켰다. 훗날 주님한테 책망 들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러나 이제 2차 통지서를 어떻게 받는지 확실히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2차 통지서 받고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주님 앞에 가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이 2차 통지서를 줘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땅에서 2차 통지서를 받아요. 그때는 누가 주시느냐? 여러분의 영 안에 오신 그 영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그 영을 거스리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주일날 김만희 강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적인 삶,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새삼 느끼면서 너무너무 내가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40년 전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영을 내가 왜 몰랐지? 왜냐하면 5살 이후로 지난 60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육신과 그 영이 싸우는 일이 수십 번이 있었어요. 작은 것까지 이야기하면 수백 번, 수천 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나는 허무하구나. 그래가지고 항상 그거를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을 이게 몰두를 했어요. 좀 하다 보면 또 허무해요. 그럼 다른 걸 또 옮겨가요. 그래서 제가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육신이 뺑뺑 돌면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뭐냐? 자꾸 자기가 속는 거예요. 하나 육신에 빠져가지고 심해져가고 나니 죄까지 지면 명확하잖아 이게. 이게 심각하구나. 근데 육신이 이게 돌아가요. 근데 그러기를 제가 지난 40년 동안 수십 번 한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육신과 그 영이 살면 여러분 안에 허무함이 와요. 우울함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만사가 귀찮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 육신과 영이 싸우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오기 싫고 저것도 오기 싫고 그냥 다 귀찮은 거야. 그냥 손 놓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육신과 싸우고 영의 편에 쓰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 육신이 타이어 바람 빠지듯 빠진다니까요. 전기 스위치 내리면 불 꺼지듯 꺼져요. 가스 여러분 딱 누르면 이렇게 불 꺼지듯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40년 동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너희가 만일 영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놀라운 이야기예요.
영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저촉되지 않아요. 율법을 어기지도 않아요.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지도 없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의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계명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